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 3주간 우리가 감사의 성품에 대해서 설교를 해왔잖아요. 감사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좀 느끼시겠어요? 예, 저는 특별히 너무 좋았던 게 예수님 다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었는데 참 그게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면서 더 부지불식간에 실망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또 그들이 왜 또 불순종하는지, 또 그들이 왜 더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 최선을 다하는 것에서 좀 더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들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 사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감사한데, 여러분들 시간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감사하는 시간들이? 네? 정훈 형제는 점점 더 근심과 불안이 많이 없어졌다고, 또 하나님께 가져가는 시간들이 더 많다 보니까 더 민감해졌다고 그런 또 고백을 해서 참 감사했는데, 마지막 시간, 오늘 마지막 감사의 성품 네 번째, 특별히 더 감사해야 하는 사안들. 우리 성품책에는 감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날 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기억날 때, 또 세 번째 한밤중에 일어나 예배드리게 될 때. 예, 다윗은 베갯잎을 적셨죠. 우리가 근심, 불안, 두려움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잠에서 깰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로 하여금 누구를 축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미래 근심, 불안에 대해서, 불안한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또 다른 신자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다섯 번째로 악에 둘러싸일 때, 또 여섯 번째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또 기적이 필요할 때, 또 식사할 때, 아홉 번째로 신자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사실 저한테는 가장 기쁜 것이죠. 또 10번, 열 번째로 기도 중에 성도들이 생각날 때, 이것들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을 떠오르게 해주셔서. 근데 우리는 또 뭐가 있어요? 11번째로 사람들이 판단될 때, 실망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노여움이 나올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떠오를 때,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거나 그런 감정이 느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또 당신의 은혜로 판단하는 죄를 짓지 않고 저 영혼을 떠오르게 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 중에서도 특별히 더 힘을 다해서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 언제인가, 그 부분을 통해서 감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기적이 필요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기적이 필요할 때. 제가 감사라는 단어 이제 원어로 풀어드렸죠. 카리스, 유카리스테오, 또 올로게요. 이 세 단어가 있어요. 앞에서는 우리가 카리스, 유카리스테오 이 두 가지를 했지만, 마태복음 15장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13장인가요? 거기서도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때마다 뭘 하셨어요? 축사를 하셨다고 해요. 13장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오병이어 기적 때는. 또 이거는 뭐예요? 떡 7개와 15장에서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이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게 아니라 그냥 축사를 하셨다고 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다, 그건 뭐예요? 감사하다는 거.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다가 올로게오고, 그냥 감사하였다 하나님께. 이것은 유카리스테오예요. 똑같이 감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드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더 초자연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감사를 드릴 때 더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초자연적인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에 대한 최고의 초자연적인 역사고, 이거는 물질적인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초자연적인 역사. 두 번째는 이제 기사와 이적들. 제가 선교지에서도 암도 고치고 뭐 별의별 사역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었는데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귀신들 축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최고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일상에서도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해야 돼요. 어제 제 아들이 군에 있는데 10월 달에 잘하면 휴가를 나올 수 있다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카톡방에다, 가족방에다, 그날 나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막 떼쓰는 거죠. 막 안 보내주시면 안 돼. 감사합니다. 막 미리 가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나님은 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기적이 필요해. 누가 병이 났어요? 완전히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게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몇 주 전부터, 그래서 4주 전부터는 다른데 제가 셀하는 또 다른 이제 그룹에서는 그렇게 기도문을 만들어줬어요. 해보라고. 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많은 기적을 맛봤죠. 어떤 이 물질적인 초자연 역사도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초자연적인 가장 강한 기적은 내가 원수를 그냥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라고 축복까지 해주면서 금식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최고의 역사였죠.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뭘 하라 그랬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말씀드렸고,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권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물질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나 이 정신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나 늘 이 기적을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일으키고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을 하다가도 저 영혼에게 내가 그렇게 축복했을 때 여러분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갔을 때 어느 사람이 그럴 거예요. 당신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고. 저는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제가 사역했던 곳에 미국에서 어떤 사역자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현지인들 사역할 때 그분이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미국에서 팀이 와서 함께 사역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다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것을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적에 까까머리로 막 동네에서 노는데 어떤 백인 아저씨들이 여러 명들이 자기네 동네를 지나쳐 가더래요. 지나쳐 가면서 자기네들을 보고 웃어주고 그러면서 자기 지저분한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면서 웅엉웅 뭐라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웃어주면서 자기가 나중에 몰랐는데 나중에 미국에 이민 가서 예수님을 믿고 날 때 그게 딱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선교사였구나. 그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줬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분의 기도가 있었구나. 또 나를 알게 모르게 기도했던 분들이 또 얼마나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영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한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축복해 준다면 여러분도 우리 영원한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인사받으면서 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권리밖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판단할 권리가 없죠. 나보다 업신여길 수 있는 권리가 없죠, 우리가. 우리는 오로지 축복해주고, 저들이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자라고, 그런 그 축복의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게 기적 아닌가요? 저는 맨날 판단하면서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해서 씩씩거리던 사람인데. 최고의 기적이죠, 제 삶에 있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제 자녀와 또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오면서 여러분의 삶이 바뀐 게 뭐예요? 판단하던 입술이 많이 줄었잖아요. 축복하는 입술이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표정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더 부드러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뭘 느껴요? 축복하면 할수록 저 사람의 상처가 얼마나 더 깊을까? 그전에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쁜 거야? 거기에 집중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축복할수록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적이 나왔었죠. 우리는 이 기적을 반드시 더 많이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초자연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사람들의 병이 나와야 되고, 그들의 마음의 병도 나와야 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바라는 버킷리스트, 막 꿈들 막 적고 선포할수록 그것들이 1년에 몇십 개, 몇백 개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거죠.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것처럼 일생 삶에서 우리는 5만 번 이상, 우리는 조지 물러보다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이해하잖아요. 더. 조지 물러가 이해했던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5만 번이 아니라 10만 번도 넘게 우리가 응답 받아야죠. 그분도 하나님의 이미지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던 분인데도 계속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응답이 됐는데, 우리는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이.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이뤄내야 됩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계속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죠. 병자들을 특별히 눈앞에서 치유할 때 그 결말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 결말을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도구로서 그냥 하나님 쓰십시오, 마음껏. 나는 당신의 뜻이 어떤지 모르지만 제 보기에는 저 영혼이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그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나았음을 선포하고, 나았음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를. 첫 번째는 기적이 필요할 때 우리는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시련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감사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두 번째, 이제 시련을 당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내가 잘못했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당연히 그런 시련을 받는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 그 부분에서도 뭘 해야 돼요?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잘못에 관심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변화될 것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거보다 우리가 바뀔 것을 바라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시편 볼까요?
시편 119장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60절에 우리가 한 실수가 뭐라고 그랬죠? 그릇 행했다. 고난 당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 없이 고난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릇 행함으로 고난 당했을 때 우리는 더 악에게 더 쉽게 지배받죠. 왜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계속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악이 뭐라고 말하면 그대로 맞다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은 더 깊어요. 사실은 더 오래 가요. 예. 너무나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악에게 더 많이 지배받기 쉽습니다. 왜냐? 우리는 악의 형상과 더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나의 연약함, 실수들 통해서. 물론 그것이 가계와 자란 환경 때문에 습관화된 악의 형상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악의 생각, 악의 감정, 악의 의지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과 악한 감정, 악한 의지가 더 쉽게 느끼고 더 쉽게 생각나요. 그리고 그게 나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위력이죠. 그래서 악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 옛사람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내가 삶으로 실천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옛사람이구나. 아, 나는 변할 수 없구나. 물론 사람들 나는 옛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죠. 그냥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악하구나. 나는 이기적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식으로 옛사람의 형상들을 내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옛사람이니까, 자기가 어둠이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좋아하겠어요? 어렵죠. 나아간다는 게. 내가 어둠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내가 아니라 악의 형상이고 옛사람이다. 이미 죽어버린 옛사람이다. 라고만 알아도 하나님께 그나마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벗겨주시겠지. 내가 못 벗으니까. 그죠? 내가 그 악한 영의 형상들을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 그리고 내가 벗기가 쉽진 않지만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 하나님께 무조건 가져가면 하나님 벗겨주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냥 악의 형상이 나의 옛사람이 아니라 나다라고 할 때는 내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가면, 빛 가운데 가면 내가 어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종으로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들 가운데 묶여있고 이렇게 저렇게 산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 저주 가운데 있는지, 저주들을 구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첫 번째 저주가 뭐예요? 바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중독. 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요? 악한 영이 우리보다 더 세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거점에서 그들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힘을 의지해 사는 중독이란 것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또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그 감정을 가지고 악에 쏘는 화전을 가지고 자기 혼자 생각하니까 악하고만 목록을 작성한다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느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어떤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고 그럼 다 뭐예요? 옛사람의 형상의 생각, 감정, 의지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저주가 계속 나오는 거죠. 짜증나고 화나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면 바로 해결되는 것인데. 그 둘째는 뭡니까? 두 번째로 저주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더 멀다고 느껴지고 사단의 형상은 훨씬 더 자기에게 가깝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믿고 사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떻게 그렇게 돼? 불가능하지. 이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가깝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 형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라는 그 내면의 믿음이 더 강해버려요. 우리 고백보다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누구의 말이 들리냐면 하나님을 흉내낸 사단의 말은 잘 들려요.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한 자기 의를 기반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말, 모든 감정, 모든 의지.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을 따라. 내가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불렀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요,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 악의 형상. 하나님을 흉내낸 악의 형상들. 이게 종교의 영이고 종교의 형상들인 거죠. 그 말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헌신한다고 하고 뭔가를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죠? 지배당하고 또 그 지배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받았던 상처가 또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주변에. 영혼이 너무 귀하잖아요. 죄 지은 영혼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데 술 먹는다고 우리가 배척한다는 것. 그건 뭐예요? 그거는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한 판단이죠. 어떻게 이 거룩한 예배당에 술을 먹고 들어와? 이런 식으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은 야, 술을 마셨는데도 교회를 찾아오다니 너무 잘했다고. 너무 애썼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어떻게 이 거룩한 예배당에 술을 먹고 와? 도대체 그 거룩은 무슨 거룩입니까? 그 거룩은요, 자기 의를 기반으로 한 거룩이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었으니까 악이라고 생각했죠. 그 잿덩어리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더럽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둠이 빛 가운데 들어왔는데 어둠이 빛을 더럽혀버려요? 이게 말이 돼요? 어둠이 빛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둠이 빛을 더럽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아닌 거죠. 자기 의의 거룩인 거죠. 하나님을 흉내낸 거짓된 사단의 형상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 뭐라고 하고 우리가 그들을 어쩌면 혼내야 되기도 하고 뭘
그럼 그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 의도를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인지. 예, 그 술 먹고 들어온 사람이나 우리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자인데 그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대단하죠. 우린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얘기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부끄러운 채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얼마나 용기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멀고 사단의 형상과 가까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예전에 제가 삼수할 때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통기타를 이렇게 예배당에서 치잖아요. 그럼 어떤 목사님들은 대중가요를 연주하는 기타로 찬양을 한다고 뭐라고 막 하시던 분들 계셨고, 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거룩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예, 사단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악이 말하는 말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그 말씀이 매력적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탁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어두움에 많이 묶여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딱 기준이에요. 길을 지나가다가도 어느 말씀이 있으면 그걸 보는 거예요. 보고 싶고. 그리고 그걸 읽을 때 힘이 나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악의 형상에 더 가까워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적질하자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어둠에 내가 매력을 느끼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낸 그 종교적인 말들이 더 많이 들리게 되고 그것에 눈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죄를 지었으니 그저 처벌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 이놈 하면서 처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왜 허락하시냐? 시련을. 그 허락하신 이유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들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주 가운데 묶여 있으면 얼마나 고난이겠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처벌하려고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은 것은 하나님의 고약한 분이다. 이게 아니라 자기심을 의지해 살다가 우리가 완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못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빼내셔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 자체는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그냥 얘들 죄 없다 그래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신 거죠. 공의로우신 거니까.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시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예? 얘네들 죄 지은 거 다 없다고 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그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응답 뭘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상태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할 때는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권세가 있고 그리고
내가 실수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정복해버려서 우리가 더 멋지게 죄를 지은 내 자신도 축복해주고 상대방도 축복해주고 어둠은 공격하고 어둠에게 보복해주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죄인의 입장이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당하고 끝나는 거예요. 계속 저에 묶이기만 하는 거예요. 자,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럼 고난을 통해서 받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주의 율례죠. 히브리어로 호크.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배우게 되다가 히브리어로 바로 라마드. 훈련하다. 그리고 노련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입어서 나라고 인정하고 그걸 행하는 입는 훈련을 하죠. 먼저.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나 게으른 사람이야. 그런데도 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게으른 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안에 있는 게으름의 형상들은 내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벗고 나는 부지런한 자입니다. 입고 계속해서 내가 게으름 피울 때조차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부지런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를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입어서 입는 훈련을 하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 그게 저절로 내 감정이 동하고 내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의지가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일을 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같은 일을 시켜도 어떤 사람이 시키면 너무 하기 싫어. 갑자기 몸도 아픈 것 같아. 저 사람 시키니까. 몸까지 아픈 것 같아. 그런데 B라는 사람이 그거를 시키는데 상황은 더 안 좋아요. 사실은. 더 하기가 힘든데 너무 해주고 싶어. 왜 그러죠? 감정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정을 새 사람을 입어서 계속 훈련시키면 내 감정이 하나님 형상에 가까워지니까 그 일을 해내는 게 쉬워지는 거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들 도와준 걸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으니까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주의 고난을 통해서 받는 유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다는 것이. 그 최고 유익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 고난과 관련된 주의 형상이 뭡니까? 바로 완전한 공정, 완전한 공의를 행하시는 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번역은 의로우신 심판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인간적 수준의 매몰찬 형상으로 오해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정, 공평엔 뭐가 있어요? 자신을 죽이기까지 희생하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한 공정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편애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인 거예요. 그분의 공정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편애보다도 더 강한 은혜가 있는 공의와 공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에무나. 바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뭘 통해서 그런 걸 배웠어요? 자기의 양이 늑대에게 물려가고 곰에게 물려가고 사자에게 물려갈 때 그는 생명을 다해서 그걸 지켜냈잖아요. 네. 그리고 수만 번 돌팔매질을 하면서 그 연습을 했잖아요. 그걸 지켜내려고. 네. 도망가야 되는데 원래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그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 양들을 지켜낸 그 다윗은 누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이 에무나는 견고함, 믿음, 신실함, 안정감, 충성, 확고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당신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나가 아니라 뭐요? 에무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에무나의 대상. 충성의 대상.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여러 사람들 중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러나 그들 중에 아무나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고 사단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예? 내 삶이 이런데요. 그래서 나는 아무나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나가 되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사단이 흉내낸 그냥 하나님이에요. 종교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아무나가 아니라 에무나의 대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성을 다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도 죽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죠. 예? 우리도 부모가 돼서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랑 차원이 다르신 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 있어서 아무나가 됩니까? 예? 성실하신 분, 에무나. 우리에게 충성을 다하시는 분. 그래서 에무나의 대상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 그래, 어머니의 충성이 그나마 좀 따라갈래나요?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충성이 하나님의 충성과 좀 비슷할래나? 세 발의 피죠. 이게 하나님의 충성이라면 우리를 향한 어머니의 충성은요, 자녀를 향한 요 한 방울 정도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어머니가 위대한 신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셀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란 존재는 하늘의 귀족이다. 예. 귀족이 귀족. 예. 여러분들이 여자로 태어나도 억울하고 힘들죠. 그런데요, 어머니가 돼보세요. 더 종이 되죠. 남편의 종도 돼야 되고 이젠 자녀의 종까지 돼야 돼. 그런데 왜 그걸 할 수 있어요? 하늘의 귀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짧은 120년 동안에 그 종으로서 살면 그 대신 내 마음은 귀족인 거예요. 하늘의 귀족.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사는 거죠. 영원한 시간 동안. 그래서 여자분들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남자들보다 더 찬란한 신분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 땅에서 어머니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가 있어요. 유일하게 흉내낼 수 있는 존재잖아요. 아버지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해서 뭐예요? 우리가 더 훈련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친밀한 동행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우리는 시련마저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시련을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올 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말씀드려서 따지라 그랬죠. 그래서 친밀감이 생기도록 무엇이건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 사귐에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어리광도 부리고 화도 내고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친절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사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진짜 하나님과 사귐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죠. 저도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조금 낙담될 때가 있어요. 별로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나의 목적인데 그러면 나는 너무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건데 근데 감사하기보다는 상한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뭘 해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을 기회를 얻고 그리고 친밀하게 사귀는 기회를 얻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더 찬란해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